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8월 5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잘 슬기롭게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집안에서 선풍기나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게 그래도 제일 수월한 피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방콕 하는 것이, 밖에 나들이 간다든가 야외로 나가면 굉장히 더워요. 어제 주일은 다 은혜롭게 지키셨겠죠?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고 나머지 6일 동안 그 호흡한 생기의 기운으로 힘차게 승리하고 정복하면서 사는 거지요. 오늘 무더위 잘 이기시고, 저는 더운 날씨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열치열 하려고요. 그래서 더운데 오히려 땀을 더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그날 활동량이 스마트폰에 다 이게 표시가 돼요. 오늘 제가 걷고 뛰고 한 양이, 거리가 14,745걸음. 그러니까 14,745걸음이니까 여기 거리로 하면 12.8km입니다. 12.8km. 소모된 열량이 701칼로리, 킬로칼로리. 어제는 14,513걸음, 11.85km. 8월 2일 금요일에는 14,890걸음, 12.35km. 8월 1일에는 14,590걸음, 12.29km. 7월 30일에는 14,432걸음, 11.84km. 7월 30일에는 15,266걸음, 13.14km. 이렇게 제가 이 정도로 지금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14,000걸음에서 15,000걸음 그 사이를 걷고 뛰고, 그러니까 14,000걸음이라면 그 중에 한 8,000걸음은 뛴 거고요. 나머지 한 6,000걸음은 걸어 다닌 거리가 돼요. 그래서 한 14,000에서 15,000걸음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땀이 비 오듯 하지요. 근데 막상 옷 갈아입고 운동하러 나가면 그 자체를 즐기는 거죠. 땀이 쏟아지던 날씨가 뜨겁던, 물론 한낮은 피하고, 제가 한 저녁 때 한 6시 정도에 나가니까 그렇게 떼약볕은 아니고 그늘을 다니면서 뛰니까 할만하고 수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매도 예방된다고 합니다. 달려야 뇌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치매도 예방되고, 또 다이어트에도 좋고, 근육도 강화되고, 건강 체질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건강관리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하다고, 운동한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운동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보니까 이렇게 건강관리 또는 운동을 제대로 안 해서 건강이 망가지면 주의 일을 못 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은 스스로 돌보자. 신앙관리, 건강관리가 똑같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에 노예가 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돌보고 관리하고, 게으른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하나님의 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생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4절, 5절, 2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사울이 아마도 이 커다란 망치로 머리통을 한 방 맞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열심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예수쟁이들을 다 아주 멸절시키려고 이 땅에서 아주 예수꾼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려고 기를 쓰고 노력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율법에 충실했던 거죠. 율법적인 것에. 그리고 혈통적으로 충실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마도 이 때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뭔가 이 사람이요, 가치관이 바뀐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 또는 내가 가지고 온 어떤 신앙의 체계, 이런 것을 수정한다고 하는 것이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가 갑자기 그에게 비친 빛으로 말미암아 땅이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더라 말이에요.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었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받은 충격이 아마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건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쟁이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신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텐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주여 뉘시오니까 누구십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잖아요.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에도 사울은 충격이 대단했는데 누구냐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마 여기에서는 이 사울이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심장이 멎었다? 아니면 이 모든 뇌의 기능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이런 표현이 될까요? 아무튼 그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을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이게 참 어떠한 해석이 제대로 안 됐겠죠. 설명이 안 됐을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다고 하니 이게 믿어졌겠냐 말이죠. 사울에게 그 말이 믿어졌겠는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타성에 젖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핍박이었다고 할 때 어떠시겠어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신앙관 이런 것을 가지고요. 멀리 보고 그리고 차근차근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선동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냥 그렇게 휩쓸려서도 안 되고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내 앞가림만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도 안 돼요. 멀리 보고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이죠. 물론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이렇게 다듬고 이끌고 나가야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이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지 않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나중에서가 보니까 그것이 불법이었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이겁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주일날도 가서 말씀 듣고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 듣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들을 깨달음으로 받아서 자꾸 나를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맞추어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쌓아서 자랑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무슨 학위를 써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논문을 써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꼬꾸라뜨리는 이 역사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지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 시대를 열어놓는 큰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방향만 바꾸면. 사울은 방향만 바꾸면.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준비됐던 사람. 그런데 방향이 안 맞았으니까 그것을 리셋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재설정을 하고
방향을 재설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셋업 시키셨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도 순간순간 뭔가 사울과 같은 행동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리셋시키셔서 재설정하셔서 우리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단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면 사울이 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을 계기로 해서 이제 바울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이 전환점이 되거든요. 여기가 다메섹 도상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그래서 이 상황, 이것이 사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굉장히 충격이었지만 후에는 그것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순조롭게 쓰임받고 그러나 말을 안 들을 때는 또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다메섹 도상의 그 빛의 역사가 임해서라도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로 교체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월요일에 새로 시작하는 이날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